엄마, 하늘이 왜 저렇게 파래? 한 아기가 엄마 손을 붙잡고 이제 집 밖으로 나오면서 모처럼 맑게 개인 하늘을 쳐다보면서 했다는 말이랍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희뿌였죠. 잿빛 하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모처럼 파란 하늘을 보고 좀 이상하게 느낀 것 같아요.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그림을 그릴 때 하늘은 그냥 무조건 파란색이에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그냥 크레용 가지고 파란 색칠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요즘 아이들이 하늘을 그릴 때 어떤 색으로 칠할까 궁금해졌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회색 크레용으로 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어린아이가 의아해하며 바라보는 파란 하늘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또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지요. 환경에 절망하고 당장 분노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또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또 이러한 환경의 문제를 해소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서두입니다. 그는 위로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여타 다른 교회도 이 당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었잖아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가 주님이다 하고 절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도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고 또 도덕성의 문제, 또 은사로 인해서 혼란스러웠어요. 은사는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삼고 자기의 은사가 더 훌륭하다 하는 이런 영적 교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또 여러 핍박과 특별히 환난 속에 있는 이 고린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이나 여러 서신을 보면은 인사말이 먼저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원하노라 하는 말인데 그 당시에 물론 상투적인 표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저 생각 없이 그렇게 쓴 말은 아닐 거예요. 진정 모든 교회가 특별히 또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단어를 또 선택해서 썼으리라고 봅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움과 또 도전들이 많았는가 하는 것을 또 이런 인사말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먼저 모든 내용들이 있겠지만 또 권면할 그러한 말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지금 환난도 많고 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드리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찬송의 자리로 이 성도들을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을 때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때에 지어졌고 또 그것을 다 벗어났을 때 고백했던 그런 찬송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도망가고 힘들었을 때가 다 포함되고 또 그걸 벗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것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쳐서 싸워서 승리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울 왕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시기를 하게 되죠. 그게 미움이 됐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로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가 이 시편 18편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는 것을 시작해요. 물론 지금 여러 어려움과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제일 먼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삶을 늘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찬송이 계속 마음으로부터 또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영혼도 지금 많이 메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찬송의 샘이 항상 넘쳐나야 돼요. 찬송을 잘한다는 것은 물론 화음과 박자를 잘 맞춰서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목소리로 찬송하는 겁니다. 좀 박자가 틀려도 진실하게 자기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잘하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할 때 그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요. 그 찬송이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일이 꼬일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을 높였듯이 순간순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심하면서 찬송을 선택하십시오. 어떨 때는 기도할 마음도 없고 찬송할 마음도 그런 기분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치 여러분 카세트테이프의 그 스위치를 누르듯이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세요. 신비롭게 찬송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은 먼저 시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고 그의 사정과 형편과 아픔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환난과 혼란이 막 엄습해 와요. 그러나 시인은 결단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 찬송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실존하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항상 고난이 있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참 이 고난 환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항상 홀로 따로 오지는 않아요. 위로를 꼭 동반합니다. 고난 따로 우리에게 온 적이 없어요. 위로가 항상 붙어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만 해도 위로란 말이 10번이 나와요. 고난이라는 말도 대충 그 정도 나와요. 환난, 고난. 근데 같이 붙어 다녀요. 정말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회색빛처럼 잿빛처럼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거에 그것을 상쇄할 만한 맑은 날을 주세요. 파란 하늘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그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환난은 환난 자체로 끝난 법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환난은
그 환난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위로를 동반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이제 환난 속에 이 환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이 환난과 고난은 그것을 넘어서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셔서 위로가 되세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위로도 더 큰 위로로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그 점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많이 익숙해져 있냐면 고난에 집착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거기에 더 눈길을 두고 그것에 붙잡히는 것에 더 습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그 현장, 환난의 그 현장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들의 위로가 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상쇄시키고 다 물리칠 정도로 큰 위로로 함께 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 고난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힘으로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세우실 수 있다는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여러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늘 내려놓고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환난받고 고통받는 이웃을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또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비슷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금방 이해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참 아프겠다, 참 안 됐다. 그러나 마음까지 가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그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위로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많이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위로하사 하는 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써졌는데요, 이 현재 분사의 용법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연단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기뻐한대요.
어려움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그 환난은 위로를 가져오고 또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든든히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또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 자체를 기뻐했다고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그런 아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죽을 뻔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1차 전도여행 때 지금 터키 중동부 지방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루스드라. 그곳에 갔는데 나면서부터 다리를 한 번도 쓰지 못하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불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고쳐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죠.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신이 한 것이다 해서 바울을 헤르메스, 같이 갔던 바나바를 제우스 이렇게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와서 복음 증거하는데 막 뜯어 말렸죠. 그래서 잠잠해졌는데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인근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오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와요. 그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이 자 소란케 하는 자다, 혼란케 하는 자다. 그러니까 금방 또 무리들이 돌변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쳤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버려요.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셔서 그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살피고 돌아오는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정말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살 소망까지 없을 정도로 그런 고난과 그러한 환난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바울과 그 믿음의 동역자들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도 찬송하잖아요.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난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보기 때문에, 붙잡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계속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허락된 그런 고난, 아픔, 환난, 혼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위로자가 되세요.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지난주 개봉한 1919 유관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부의 한 자매가 거기 출연해요. 신명철이라는 그런 캐릭터로 출연을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1919년 만세운동 한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형무소에 잡혀갔죠. 또 뭐 총살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8호 여감옥 유관순 열사가 거기에 갇혀 있었죠. 지난번에 상영된 그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한 7, 8명 들어가는 감옥이라고 그래요. 유관순 열사가 이제 거기 있을 때 이 신명철이라는 그러한 여제수도 같이 있었어요. 여기 7명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6명이 크리스찬이었답니다. 자,
그 감옥 안에 크리스찬들 6명, 7명 중에 6명 크리스찬이 뭘 했겠어요? 기도했죠. 찬송했어요. 이 바울과 실라 기억하면서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거기에 불렀던 노래가 이제 2개 전해져 오는데요. 물론 가락은 지금 잊혀졌대요. 그런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진중이, 진역살이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대요. 진중이 7이 진흑색 일복, 일본 옷 제수복을 말하는데 일복 입고 2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다 기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한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피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죠. 이 신명철이라는 여자분이에요. 이름은 남자 이름인데, 여자분인데 당시 23살이라고 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입니다. 잠깐 예고편 1919 유관수 보니까 우리 김문희 자매 청년부에 시각장애인으로 나와서 막 그 부르짖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형사가 취조를 했습니다. 이 일본 앞잡이는 한국 사람이에요. 형사가 취조를 했어요. 이 맹인이 무슨 독립운동이냐, 무슨 만세운동이냐 이랬더니 이 신명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눈이 멀었다고 내 마음도 먼 줄 아느냐.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신명철이라는 분이 전도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 일간지에 쭉 그 3.1절 특집으로 그 감옥살이 했던, 독립만세운동 했던 사진이 쭉 연재됐습니다. 그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여전도사예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교인들이 결집돼서 만세운동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1919년 만세운동 그 즈음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만세운동하고 열정적으로 나갔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잠잠해요. 26년 동안, 1945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8월 15일에 해방의 날이 되잖아요. 26년 동안 잠잠한 거예요. 그렇다고 26년 전에 그 만세운동 불렀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거기에 아무런 역사도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잠잠하고 귀 닫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겨울 내내 땅속에 있던 그 씨앗이 봄이 돼서 우물이 튀어지듯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했던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1945년 해방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껴지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렇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의 씨앗, 그 찬양의 씨앗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땅을 뚫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와 찬송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망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끝이에요.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종료된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망에서 건지셨대요. 큰 사망에서 건지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듯 다 얼어붙은 그 땅을 새 생명의 씨앗이 뚫고 나오듯이 하나님 반드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부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 자신도 참 어려움 속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 더 큰 저항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다 하는 거 우리가 방금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해요.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오늘 11절 말씀 그런 부탁의 말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환난과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사역은 기도 없이 된 것이었고 바울 혼자 이룬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거기에 스며져 있던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물론 동역자들의 노고와 기도도 있었겠죠. 많은 성도들이 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된 사역이 바울의 전도 사역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때가 되면 발화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구역 방문과 또 구역장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런 모임에 삶과 말씀을 나눠요. 우리 교회는 서로 이제 삶의 이야기 또 말씀을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많은데 역시 지난 주간도 그런 모임에 제가 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또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인데 여러 기도 제목이 또 있고 삶의 나눔이 있는데 자녀를 위한 고백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식 이야기하면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대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않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자책이 된답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것이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매일 기도하신대요. 공감이 됐어요. 저의 이야기고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좋은 자식, 착한 자식보다 나쁜 자식, 못된 자식, 이 말이 좀 입에 착착 감기지 않습니까? 자식이란 말은 참 멍해예요.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요. 그런데 이런 삶에 희뿌연 회색빛으로 참 덮인 이 삶에 가끔씩 파란 하늘이 보이듯 자식 기쁨을 줘요. 위로를 줘요. 그 존재가. 그러면 그동안 연일 희뿌였던 그러한 칙칙한 것이 일거에 없어져 버려요. 막 고통스러웠는데, 안타까웠는데 그 자식으로 인해서 반짝 빛나는 그 개인 파란 하늘처럼 보이는 그 자식으로 인해서 그 앞에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자식이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또 특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 잊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예면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역사가 눈앞에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도의 씨앗이 발아되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에 쉬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는 한 하나님 반드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해 주시고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이제 풀어지죠. 정말 죽은 듯이 얼어붙었던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곧 싹이 움트고 꽃이 필 것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도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꼭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